만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나신 성탄절이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미아부에서 정성껏 준비한 우리 꽃꽂이도 보시면 이제 촛불이 네 번째 촛불까지 켜졌습니다. 다음 주가 올해는 성탄절이고 또 주일입니다. 이제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촛불의 색깔이 초의 색깔이 점점 밝아지듯이 빛으로 오신 주님이 이 어둠을 밝히시듯 우리와 온 교회가 더욱더 빛을 발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역사가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탄절 일주일 남았습니다. 기다림이 많이 이렇게 고조가 됐습니까? 예, 변집사님이 제일 하면 열심히 하시네요. 감사한 일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한 주 한 주 더해 갈수록 더 간절하고 더 사모하고 성탄절에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이 더 극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더 채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동시에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준비와 함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닌 좀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갈 때 그것이 우리 주님께 정말 좋은 기뻐하시는 선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마음도 물론 준비해야죠. 또 그런 마음 속에서 정말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탄절 우리가 카드를 보내듯이 성탄 선물을 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때 그것보다 더 귀한 주님께 드리는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선물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작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영기 장로님 부르셨는데 그 이 장로님이 갖고 계시던 성경책 맨 앞에 딱 펼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아멘. 제가 성경책을 딱 펴보고서 그 글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 장로님께서 한평생 정말 이 말씀대로 사셨구나. 저 혼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시에 이웃을 행복하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로 말미암아 큰 행복이든 작은 행복이든 어쨌든 나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정말 저에게도 많은 복을 주신 것 같아요. 많은 행복을 주신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아름답게 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이 아름답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세상 속에는 자연 환경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이 세상과 이 자연과의 관계, 세 가지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야고보서 말씀 공부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은, 예? 제가 그때 예를 들었습니다만 뭐 그런 내용들을 나쁘다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목소리만 거룩하고 목소리만 경건하고 전혀 야고보서에 시작한 대로 말 조심 못하고 고아와 과부 돌보지 않고 자신을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한 그런 삶의 내용들이 없다면 그건 참 경건이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마음 속에서 옆에 있는 이 만나는, 이런 보통 이 만남이 아니잖아요. 성도부터 시작해서 가정에서 만나는 식구들, 또 우리가 뭐 일터에서 만나는 식구들, 또 이웃에게 만나는 식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안 믿는 사람들 물론 만나고요. 정말 그들에게 자그마한 행복으로 같이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를 준비해 가자는 겁니다. 성탄절에 그 선물을 좀 드리려고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보실 때 어디를 제일 먼저 보십니까? 또 무엇을 제일 먼저 관심 갖습니까? 뭐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줄 압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말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인격 그리고 됨됨이, 그런 것들은 금방 한눈에 딱 봐서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부부간에도 뭐 몇십 년 살아도 아직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10길 물속으로 알아도 한 길밖에 안 되는 사람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딱 보고서 뭐 이럴 거다, 여러분 그렇게 절대 판단하지 마십시오. 특히 지난주 말씀처럼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자기가 독심술이 있대나요? 무슨 또 독심술이 뭐예요? 무슨 뭐 만화에 나온 얘기입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니까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꼭 맞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정말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것도 아니라면 절대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인격이나 그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사람 됨됨이는 한눈에 알 수가 없어요. 오래 사귀어봐야 돼요. 같이 지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성격이 있구나, 이런 장점도 있고 이런 단점이 있구나, 그래서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비해서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이 가진 재물의 정도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가 밍크 코트를 딱 입었다. 밍크 코트 비싸죠? 수사님?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비쌀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면 일단 옷만 입은 거 보면 그 사람은 좀 넉넉한 사람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누구는 뭐 신발도 70 몇만 원짜리 신던데, 그런 사람 있어요. 최씨라고 있습니다. 최씨. 우리 교 말고 딴 데 최씨라고. 신발이 72만 원짜리라고. 상당히 돈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신발도 72만 원짜리를 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외모를 보면, 뭐 신발이나 옷이나 이런 걸 보면 그 사람이 가진 어떤 물질적인 넉넉함은 우리가 조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니까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됨됨이나 인격이나 더구나 신앙이나 그런 것은 한눈에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눈을 보고 겉에 보이는, 성경에서 지금 야고보서 예를 들은 대로 누가 금가라치 딱 꼈어요. 빛나는 아름다운 옷을 쫙 입었어요. 한 사람은 남는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좀 넉넉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좀 어려운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요,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 물질을 가지고 상대방들을 이렇게 저울질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참 잘못된 일입니다. 저는 이게
정년기에 있는 젊은이라든가 결혼 앞둔 또 부모님들이 결혼 앞두고 이렇게 이런저런 저런 하잖아요. 시집장가를 보내야 되니까. 근데 그럴 얘기 때 꼭 빠지지 않는 게 뭡니까? 결혼시키는데 돈 얼마 들어? 딱 그러거든요. 돈이 들죠. 결혼을 시키려면 준비할 게 많으니까.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신랑 신부를 얘기하면서 그 신랑 연봉이 얼마야? 그럼 연봉 조금은 결혼 안 시킬 거예요? 연봉 많으면 결혼시킬 거예요? 어떻게 결혼을 연봉을 가지고 따집니까? 물론 사는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사람을 연봉을 가지고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 얼마 이하면 안 돼요? 얼마 이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조금 이렇게 속이 좀 메시껍습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때는 주인, 노예, 유대인 아닌 사람, 이방인 다 같이 모여 있었거든요. 주인, 노예가 같이 있었다는 게 교회 속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위에서 예를 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진짜로. 그런 예를 들면서 외모로 취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어떤 외모나 물질이나 그가 가진 그걸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구별해서는 안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주의 백성들이 아니냐. 나도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고 저 사람도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고 그것을 크게 봐야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가 가진 지식이나 재물이나 그런 것들은 작은 것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물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죠. 건강도 있다가다 아플 때도 있고 그런 거지 그러나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영원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더 크게 여기라는 거예요. 크게.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간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과의 인간관계를 먼저 바르게 하려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 가치관이 똑바로 되어야 합니다. 그게 잘못되면 사람들을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구별하고 차별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보면 세례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보고 드는 것 요한에게 말하되 소경이 보고 앉은 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해지고 귀머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런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도 마태복음 산상순에 나오는 팔복 가운데 있는 말씀을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번역하면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심령이라는 단어를 뺐어요. 빼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한 자의 것이다 라고 주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여기서의 가난은 꼭 물질적 가난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는 꼭 물질적 가난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물질이 많아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 물질이 많지 않은데도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물질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누가복음에서는 그 얘기 빼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이 가난하고 부유함, 이 부유함과 가난함이 이 복음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물질이 우리 생활 속에 필요한 거니까 일단 예수님께서 우리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또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먹고 입고 다 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물질적인 부와 가난과 이 복음, 하나님 말씀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여러분 아시듯이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보면 어떤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몇 가지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가진 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하나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좀 부자예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자기가 물질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면 자꾸 무슨 부자를 폄하하는 것 같고 뭐 부자를 정죄하는 것 같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절대 정죄하면 안 됩니다.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부자도 많이 있습니다. 의로운 부자도 많이 있습니다. 저 부자라고 무조건 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물질 자체가 선한 거 아니고 물질 자체가 악이 아닌 거예요. 물질은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누가 물질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물질이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거지 물질 자체가 선하고 악한 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든지 선하게 쓸 수 있는 게 많은데요.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11월 초에 사랑의 바자를 해서 우리 실로 안과병원에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여전 대원들과 함께 전달했습니다. 가서 그 실로 안과병원의 활동을 저희들이 좀 보았는데 영상으로 참 우리 교회들도 한번 같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실로암 안과병원에서 그 자체 뭐 병원 진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무이천 안과 진료도 가고요. 버스 안과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는 지형을 넓혀서 필리핀 그리고 우즈베키스탄까지 가서 안과 진료를 합니다. 그래서 우즈벡 같은데 필리핀 같은데 그 어떤 시골의 병원 하나를 쓸 수 있도록 계약을 해서 여기서 의사하고 지원팀이 다 가고 뭐 필요한 의자들 다 가져가가지고 거기 사람들 뭐 우리 뭐 녹내장, 백내장 이런 시술 다 해주는 겁니다. 거의 무료로.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병원만 가면 뭐 다 할 수 있지만 뭐 필리핀, 우즈벡 같은데 아주 의료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침침하게 못 본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거죠. 근데 그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그거를 딱 해서 수술해가지고 눈이 밝아지니까 얼마나 좋아가지고 막 뛰시는데 우리가 바자의 성근 헌금이 사랑에 수고한 그 바자의 기금이 그런 일에 쓰여지는 겁니다. 얼마나 물질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눈을 밝게 해주는 일에 생명 얻는 일에 쓰임받는데 물질 자체가 악하거나 선한 거 아닙니다. 물질을 어떻게 쓰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아까 누가복음 18장 나온 이 율법학자는 자기가 부자니까 복 받았다 생각하고 자기가 부자니까 복도 받았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부자면 다 의로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다 지켰다는 게 율법 다 지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난한 거 팔아 주라는데 그거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부자들에게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부자들은요 자기를 남하고 구별하기를 좋아합니다. 여기는 뭐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좀 잘못된 부자는 자기가 부자라는 걸 과시하면서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는 걸 자꾸 좀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부자는 가난한 사람하고 잘 어울리려 그러지 않고요. 또 옆에 좀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오면 곁에 안 앉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어떤 옷을 사 입었는데 비싸게 돈 주고 딱 나가니까 뭐 그 비슷한 옷을 누가 또 입었어요? 그 다음부터 그것도 안 입습니다. 절대 안 입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그러지 않으시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 옷 똑같이 입었다고 그거 안 입더라고요. 똑같이 입으면 좀 어때요? 옷도 많이 만드는데 뭐 똑같은 옷도 있을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자기만 입는 옷이 세상에 하나만 입는 옷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여튼 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부자가 간혹 있어요. 구별돼야 된다는 거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평등함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행복하지 못합니다. 예?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거 똑같고 세상 떠나는 거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 똑같습니다. 평등한 게 참 많습니다. 예, 그런 것에서 행복감을 찾지 못하면 평생 불행합니다. 평생 불행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앞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어떤 외적인 모습, 그래서 거기서 차이를 두고 남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 같은 걸 못 참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고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그 부자처럼 부자면 꼭 복을 받은 사람처럼 착각을 하고,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죠. 불의한 방법으로 물질을 모은 사람도 많은데요, 그건 복이 아니죠. 저주죠, 저주. 그리고 그렇게 복을 받은 것이 꼭 의롭다고까지 생각을 해요. 내가 의로우니까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에 복을 주시는데 물질이 많다고 복을 받았다고 의로운 사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뜻은 사실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뜻하는 건 맞습니다. 특히 위에서 예를 보면, 근데 세상에 가난한 사람은 꼭 물질만 좀 적은 사람이 아니라 지위나 신분 이런 것들이 낮은 사람도 가난한 사람일 수 있죠. 근데 오늘 이 본문 이 배경에서는 일단 물질을 좀 뜻하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물질이 좀 부족하고 어려워서 했다 그랬다고 그 사람의 인격이 가난한 건 절대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흔히 물질이 없을 때 인격도 비굴해지기 쉽고 스스로 낮게 여기는 수가 물론 상대적으로 어떤 그런 빈곤감이 드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나 물질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가난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질 많다고 다 의로운 거 아니듯이. 그러니까 물질이 많고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 물질이 없고도 이상하게 교만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런 모든 데가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특히 물질적으로 좀 가난한 그런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물질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에 부요한 자.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갔던 교회가 동교동인데 이름이 동교동 교회예요. 동교동은 또 이게 유명한 동네인데 어쨌든 동교동 교회인데, 그 교회에 제가 했던 교회 그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일찍 좀 혼자 되셔서 애들 넷을 키운 집사님이 계십니다. 참 힘들게 키우셨죠. 그 교회 가까이에서 조그만 그 이런 걸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교회 들어가나 하니까 전서 때니까 꼭 만나면요, 꼭 애들이 배꼽이 단듯이 딱 깍듯이 인사하는데 볼 때마다 인사하는 게 볼 때마다. 그리고 얼굴이 얼마나 밝으신지, 그 사람 얼굴 보면 그 사람 어려운지 모를 것 같아요. 얼마나 밝게 정말. 그리고 애 넷을 어렵게 일하시면서 잘 길러내셨어요. 밝게. 제가 그분을 뵈면서 참 믿음의 부요한 분이시다. 좀 세상적으로는 좀 혼자 되셔서 힘들게 사셨지만 참 믿음의 부요한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 실로 안과병원의 우리 김선태 목사님도 그 전기 읽어보시면 이 눈을 학생대가 다쳐가지고 안경을 썼지만 앞으로 지금 못 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77세인가 그러신데요. 목소리가 얼마나 밝으신지 신체 연령은 50대밖에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장애가 있으시지만 정말 믿음에 부유하신 분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갔다 온 다음에 눈을 한번 감고 입고 왔습니다. 잠깐은 괜찮더라고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 감고 있다. 한 24시간 계속. 그런데도 얼마나 밝으신지요. 이렇게 그게 믿음으로 부유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예.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랑하는 자들의 약속하신 유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가난할 때, 아플 때, 어려울 때 더 느끼기 쉽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요, 뭐 하나님이 도와준지 자기가 해서 뭐 배부른지 잘 모릅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배고플 때 누가 뭘 주면 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월급 받는 사람들은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잖아요.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사업을 해보면 들어올 때는 왕창 들어왔다가 안 들어올 때 하나도 안 들어왔다가 이게 뭐 예? 그러니까 수입이 있을 때마다 감사하게 되는 거죠. 가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단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 다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너희가 업신여겼다. 예? 6절 말씀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 뿐만 아니라 부자가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믿음에 부유한 자게 된 이런 가난한 자들을 너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좀 책망하는 말씀이죠. 압제했습니다. 전에 성경 보면 억압했다 그랬어요. 억압했다고요. 예? 업신여긴다는 억압했다고. 그리고 법정 끌고 간다는 게 뭐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 자기가 잘못하고도 법적으로 함락시켜가지고 예? 그런 재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한테 이롭게 잘못된 재판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 본문에는 지금 아름다운 이름을 7절에 비방했다 그랬는데 저는 성경에는 회방했다 그랬어요. 회방했다. 남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남을 쉽게 평가하고 남을 무시하고 자기 못한 사람 압제하고 업신여기고 금력으로 금국으로 법의 보를 자기는 받아가면서 자신의 길을 정당히 하면서 전적으로 국률이 없는 남을 불쌍히 할지 모르는 어떻게 너희들이 그런 생활을 하냐.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주인, 노예, 뭐 이방인, 뭐 이스라엘 사람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있으니까요. 자기도 집에 노예도 왔어요. 예수 믿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형제역으로다가도 어떤 사람 마음에 노예라고 생각 들 거 아니겠어요? 쉽게 함부로 막 그렇게.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들은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옆에 있는 이웃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를 구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성도입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뭐 다 차이가 있는 거죠. 뭐 다 남녀노소 뭐 다 다른 거죠. 다른 거는 다른 건 다른 거고 그게 우리 모두가 주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가장 크고 그 다음 것들은 다 주변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그러고 제사드려야 예배드려야 뭐 하겠어요. 그게 무슨 경건이 있겠어요. 그렇게 참 짧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지적하면서 바르게 지금 인도해 가신 것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고 그 당시에 목회였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것만을 가장 크게 여기고 나 자신을 대할 때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물질은 다 놔두고 그걸 먼저 가장 먼저
그러면서 이웃들을 대하는 것이 성도 간의 이웃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한 주 앞두고 실제 이런 생활 속을 우리가 실천해갈 수 있는 힘을, 능력을 하나님께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중에 인사할 때 다시 한번 잘 그런 눈으로 우리 함께 바라보시면서 성도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 부르시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